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들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하게 구별해드린 믿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잘 깨닫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적을 통해 교회 안에 넘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일행이 God did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을 행하셔서 에베소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 즉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잃어버린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협 가운데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거쳐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드로아 지역에 바울과 바울 일행이 도착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드로아 지역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에 바울이 오면서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의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방식, 유대인의 교회에 그 하던 방식 그대로 많은 이방인 교회가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이 늘어나면서 유대교 회당이 없는 곳에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이방인 교회는 점차 유대인 교회의 색깔을 벗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자체의 색깔을 가지고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유대교와 차별되면서 성장을 해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오늘 이 7절에서 이방인 교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점점 유대인 교회와 차별되는 특징 두 가지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모이던 유대인 기독교,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서도 회당이 있던 곳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안식일에 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였던 이방인의 교회는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드로아의 교회의 특징을 보면, 드로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는 한 주의 첫날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의 첫날은 무엇인가? 한 주의 첫날은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드로아 교회는 한 주의 첫날에 모였을까? 드로아 교회가 한 주의 첫날 모인 것은 어떠한 다른 성경적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썬데이라는 이름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이 휴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 썬데이라는 이름으로 휴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보다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썬데이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전도여행 갔을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주일같이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곳에서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양신을 섬기는 그 휴일, 그 썬데이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에 이들이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던 지역의 교회들은 제7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마음껏 모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이방인 지역에서는 굳이 안식일인 제7일에 모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휴일로 지키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에 모임을 갖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썬데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7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이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썬데이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7일 이후, 그 다음에 쉬어가는 그 날이 오히려 한 주의 첫날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는 한 주의 첫날,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이 한 주의 첫날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수요일이 모두가 함께 쉬는 날이었다면 예배일이 수요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일요일이 모두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 예배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드로아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가 안식일이 아닌 한 주의 첫날 썬데이에 모이게 된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것이 이방인의 교회, 드로아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중요한 행사는 무엇이냐면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떡을 뗀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의 목적, 이방인의 예배의 목적은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한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방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의 시간은 매주 첫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첫날 모여서 하는 최고의 목적, 최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지금의 기독교 매주 떡을 떼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기 위해 매주 첫날 모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고 이방인의 교회, 드로아의 교회에서 그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별,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매주 첫날 모이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또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 첫날, 매주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떡을 떼는 모임으로 이방인 교회가 함께 모이며 기독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 드로아 교회에서 오늘 떡을 떼며 예배하고 성찬하는 모임 가운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는 스케줄이 잡혀서 바울이 정말로 드로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강론을 정말 새벽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정이 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자정이 넘는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가에 걸쳐 앉아 듣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밤새 졸리는 가운데 말도 못하고 짜증나는 가운데 설교를 계속 듣다가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해서 유두고란 청년이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3층이라는 높이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유두고도 걸터 앉아있다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부러졌을 것이고 피를 흘렸을 것이고 많은 부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유두고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유두고의 죽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가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바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바울이 그 순간에 생각한 몇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순간에 떠올린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입니다.
수냄 여인의 죽은 아이를 자신의 몸을 덮쳐서 엎어서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엘리사, 그 엘리사의 마음, 그 엘리사 행적을 바울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떠올린 사건과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가 그냥 잠들어 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며칠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아마 바울은 이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 이 엘리사와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행한 그 모습 그대로 바울은 유두고가 죽은 그 시체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한 모습 그대로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두 공통적으로 유두고는 죽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생명이 있는 유두고였습니다. 죽은 유두고, 생명이 있는 유두고, 어떤 차이일까? 분명히 죽은 유두고가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생명이 있는 유두고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볼 때 그가 잠잔다 라고 하시고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가 정말로 죽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에게 가서 나사로 나오라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바울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바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그 순간, 그 사건, 그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예수님이 떠올랐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일들에서 비롯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짧은 시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유두고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두고를 살린 바울, 이 유두고를 살린 이 이적은 과연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이 일이 쉽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 일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일 당장 죽은 자들 위에 엎드려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살아날까? 제 생각에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두고가 죽은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God did, 바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무나 언제나 죽은 자의 몸에 엎드린다고 해서 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야지만 이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두고를 살리셨을까? 왜 이런 이적을 일으키셨을까? 그 답은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교회는 초기 교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생업을 잃은 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절하던 그 사람들이 생업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핍박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이들은 기뻐하고 더욱더 힘을 낼 수도 있었지만 또 그와 함께 이들은 더욱더 핍박을 받고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늘어난다, 교회가 늘어난다 라는 것은 곧 핍박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위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계속될수록 그들의 편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들에게 위협과 그들에게 슬픔과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가운데 이들은 많이 지쳤을 것이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진짜 교회를 그만두거나 교회를 놔두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일으켜 주시고 그 일으켜 주신 그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전히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잘못이지만 정말 죽은 죄를 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해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는 위로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정말로 힘이 강력해서 어떠한 핍박과 비웃음과 조롱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고난 가운데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그 살아계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모든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육체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유두고를 살리시면서 교회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츠 교회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그 이적을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위로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드로아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로아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드로아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로아 교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 엘리사를 생각했고 예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적을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두고의 살아남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낙심하여 슬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적을 경험하며 그 이적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하여서 서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정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하이츠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